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야기는 묵상할 거리가 굉장히 많죠. 빵만으로 살지 않는데 빵만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네, 오늘날에도 많죠. 빵 좀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점점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 자꾸 물러가시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복음의 핵심은 오늘의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구유를 보면서도 이분이 누구이신가? 실제로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 부차적인 것들에 자꾸 매달리면서 나의 어떤 요구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끊겨요.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성경을 내가 내 삶의 유용한 지혜로
이용하려고 할 때, 그냥 지식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말씀으로만 깎아내릴 때, 물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떠돌게 됩니다. 행복했다가 낙심했다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합니다. 끈기 있고 인내 속에서 충실하게 성장해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1독서에는 무서운 얘기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써서 올린 강론은 아닌데 보면 중간에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데 자기의 추종자를 모으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에 제 추종자를 모으려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랬다가는 저는 곧바로 지옥행입니다. 근데 보면 성당에서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게요, 없게요? 있죠? 자기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은 뭐예요? 험담과 깎아내림이죠.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듭니다. 자기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이 조직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의 계획과 활동이기 때문에. 보세요.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근데 성당 안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편을 갈라요. 이쪽 저쪽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밀리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교회를 떠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 잘 대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기 추종자를 모으고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사람들이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쓴 강론은 이제 모욕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완전히 변화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했을 때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찡그려 보세요. 경멸을 한번 해보세요. 농담이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면 그는 그때부터 거침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은총의 은총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쓰실 도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싫죠? 근데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고 성인들 중에서 모욕과 조롱을 안 받은 성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칭찬과 인정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성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황님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얼마나 잘해요, 그죠? 잘한다는 표현도 웃겨. 얼마나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해요. 모욕을 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쓰실 도구가 되고 싶죠, 여러분? 그거 안 되면 가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못 해요. 도구가 돼야지. 그래야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하는 그 평화의 도구, 화해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무력해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냥 서로 우리가 참자, 쟤 원래 저래, 이렇게 위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말고는 다른 뭐가 없어요. 아무튼 담대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사도들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참 멋지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네. 다들 눈을 감아버리시는군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욕이라는 아주 특별한 은총, 아주 기막힌 선물이 주어지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 버립니다. 모두에게 제가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활동들을 보세요. 우리 십자가의 길 기도 자주 바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도 모욕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또 부활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죠? 당연히 부활의 기쁨을 노래한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행복해지려고 왔습니다.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려고 왔죠. 근데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는 길에도 언제나 뭐가 있었어요? 네, 모욕, 슬픔이, 박해가 다 들어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상한 믿음인 거죠. 내가 이제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하고 남들보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는 모욕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모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건 불행이라는 거예요. 행복인데 자기가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주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 이게 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제게 무엇이 부족하기에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깊이 기도해야 할 그 순간에 기도를 놔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만 봐도 성당에는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응원해드리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들 많습니다. 네, 진짜 진심입니다. 나보다 낫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부디 모욕에 격렬의
격렬하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누구든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멸시하면서 판단하고 험담하는 악덕 중의 악덕인 교만과 허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디 작은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쉽게 분노하고 울분에 가득 찬 채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온갖 칭찬과 사랑받는 대상이 되기 위해 봉사하다가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상처받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만이라는 악덕이거든요. 자만이라는 악덕 속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실망하고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반복되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부디 남들보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다가 서로를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교회는 쇄신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바라죠? 간절히 바라실 거예요. 네.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욕을 견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회심하고 성화되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고 그 일부터 먼저 해야 되지, 교회가 쇄신되기부터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슬프지만 신부님들 중에 이제 나가 떨어지는 분들 대부분이 교회의 쇄신을 바라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아이, 인상적이죠? 이 아이는 미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리 계산하지 않고 안 될 것이다, 소용없다, 귀찮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뭘 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보잘것 없었어요. 물고기 2마리, 빵 5, 보리빵 5개. 성모울타리 보리빵은 요만한데. 네, 드리는 거예요. 이 봉헌의 위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봉헌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 정말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도 정말 보잘것없는데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것을 보면 기적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가능해 보이는 일만 하는 것,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 그렇게 안주해버리는 안전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독서로 들어가면 사람에게서 나온 계획과 활동은 다 사라집니다. 사라졌고요. 그죠? 다 사라졌어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계획과 활동만 영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교도권에서 벗어난 순종 없는 신앙들을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은 뭐 진리의 책이나 뭐 천상의 책이나 십자군 기도나 뭐 나주나 베이사이드 뭐 미카엘 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특정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죠? 특정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결국 없어질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니까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 어떤 사람을 추종하면서 교회, 교도권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교만과 자만과 허영심의 결과인지를 우린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빠진 사람들은 못 들어요. 아시죠? 네,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후계자의 지도 아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에 있어요.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 전 세계 통틀어서? 황제도 다 사라졌고 왕도 다 꼭두각시가 됐습니다. 근데 뭐만 남았어요? 베드로의 후계자만 남았습니다. 명확하죠.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교도권 안에 있는 거예요. 특정 세력. 여러분도 주의하십시오. 누군가를 추종하면 끝이에요. 저를 추종해도 끝이고, 유명한 황창현 신부님, 여러 신부님들을, 김홍렬 신부님, 너무 많죠? 그런 분들을 추종하는 것도 끝이에요. 그거는 본인도 망하고 그분도 망치는 일입니다. 저는 제 사람을 모으지 않아요, 일부러.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가톨릭 신앙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가톨릭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과 활동 안에 머물고 있다. 이걸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보화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은총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엉뚱한 거 추종하지 마시고, 사람 모으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시고, 계획대로만 하지 마시고, 빵만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퍼져 있는 엉뚱한 신앙들을,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